恵みの演奏を感謝いたします。続けて本日与えられた御言葉の本文をご一緒にお読みします。本日与えられた御言葉はガラティアの信徒への手紙第2章20節になります。ガラティアの信徒への手紙2章20節を皆さんで一緒にお読みしましょう。せーの。生きているのはもはや私ではありません。キリストが私のうちに生きておられるのです。私が今、肉において生きているのでは、私を愛し、私のために身を捧げられた神の子に対する信仰によるものです。アーメン。こちらの本文をもって、あなたは教会員ですか、それともクリスチャンですかというタイトルで、ヤン・ジェソン牧師がメッセージされます。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愛する皆様、お久しぶりです。 그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よく過ごしていましたか？ 오늘 여러분에게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今日皆さんにあなたは教会員ですか、それともクリスチャンですかというタイトルを持ってメッセージをしたいと思います。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皆さんはご自身をどのように紹介していますか？ 나는 교인입니다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십니까? 私は教会員ですか、それとも私はクリスチャンですというふうに話していますか？ 언뜻 보면은 같은 말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一見すると同じ言葉のように聞こえます。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教会に通う人がクリスチャンであり、クリスチャンが教会に通う人だというふうに思うかもしれません。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두 단어가 결코 같지는 않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しかし今日の本文はこの2つの言葉が決して同じではないという事実を私たちに明確に教えています。 첫째로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그 소속이 다릅니다. 第一に教会員とクリスチャンはその所属が違います。 교인은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教会員は教会に属している人です。 이를테면은 교인 명부에 그 이름이 오른 사람입니다. 例えば教会の名簿に名前が載っている人ですね。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しかしクリスチャンはイエス・キリストに属している人です。 단순히 교회에 그 이름을 올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이 연결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単純に教会に名前を載っている登録した人ではなくて、イエス・キリストに自分の人生がつながっている人であります。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今日私たちが読んだ本文でパウロはこのように表現しています。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私はキリストと共に十字架につけられています。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驚くことはパウロは自分がイエス・キリストと共に十字架につけられたというふうに話しています。 이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결이 되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これはキリストと自分が一つにつながっているという意味ですね。 그런데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しかしこれはパウロだけに該当する言葉ではありません。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すべてのクリスチャンに該当する言葉です。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그분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聖書によるとクリスチャンはキリストの十字架に共につけられ、また主と一つになった人です。 그분에게
속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その方に属している人がクリスチャンであります。 둘째로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행위가 다릅니다. 2番目に教会員とクリスチャンはその行いが違います。 교인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教会員は教会に通う人です。 주일이 되면 교회라는 장소를 방문하는 사람입니다. 主日になると教会という場所を訪問する人です。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しかしクリスチャンはキリストを信じる人です。 교회에 다니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教会に通うこととキリストを信じるという話は全然次元が違う話であります。 이를테면 교회에는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例えば教会を通っていながらもいくらでもキリストを信じないということはありえます。 실제로 교회 안에는 단지 호기심으로나 혹은 사교적인 목적으로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実際教会の中には単なる好奇心を持ってまた社交的な目的のために教会に来る人もいます。 또 물질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また経済的な面やまた精神的な面で助けを求めて教会に来る人もいます。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는 맺지 않고 교회라는 곳에 다니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彼らはイエス・キリストとの人格的な関係は結ばずに教会に通っている人々です。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ですからパウロはこのような人々に対してイエス・キリストとの人格的な関係の重要性に対して話しています。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生きているのはもはや私ではありません。キリストが私のうちに生きておられるのです。 이는 그리스도인됨의 핵심이 교회 다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これはクリスチャンになるということの核心は教会に通うことではなくてイエス・キリストとの人格的な関係にありますという意味です。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皆さんこの場で皆さん自分自ら自分に一度問いかけてみてください。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私は教会に通う人ですかそれともキリストを信じる人ですか 나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私は教会員ですかそれともクリスチャンですか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ではクリスチャンとは誰でしょうか 또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またどうすればクリスチャンになれるのでしょうか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まずクリスチャンになるためにはイエス・キリストが私たちの罪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十字架で死なれたという事実を信じなければなりません。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皆さん私たちの最も根本的な問題は何でしょうか 가장 근본적인 문제. 一番根本的な問題 가난입니까? 貧しさでしょうか 질병입니까? 病気でしょうか 죽음입니까? 死のことでしょうか 아닙니다. 違います。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私たちの一番最も根本的な問題は罪であると聖書は語っています。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에게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罪は神様と私たちの間を引き裂き、また霊的な死をもたらしました。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しかし私たちの中にはこの罪の問題を解決する人が一人もいません。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なぜならすべての人が罪人であるからです。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しかし神様はこの罪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自分の御子一人子イエス・キリストをこの地に使わされました。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모두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そしてイエス・キリストは十字架の上で罪人である私たちが受けるべきその罪の代価を代わりに受けてくださいました。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今日の本文がその内容をこのように表現しています。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神の御子は私を愛し、私のためにご自身を捧げられました。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もう一回聞いてみてください。 하나님의 아들이 神様の御子が 나를 사랑하사 私を愛し、 나를 위하여 私のために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ご自身を捧げられました。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말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대신 죽으셨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ここで自分を捧げられたという言葉は、その方が私のために十字架で死なれましたという意味です。 말하자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셨다는 말입니다. つまり罪のない方であるイエス・キリストが罪人である私たちのためにご自身を生贄として捧げたということです。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これはあまりにも大切な福音の中の福音です。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이와 관련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군데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聖書の多くの箇所にこの御言葉があるんですが、そのうちいくつかを一緒に読んでみましょう。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ローマの信徒への手紙5章8節を一緒に読んでみます。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しかし私たちがまだ罪人であったとき、キリストが私たちのために死んでくださったことにより、神は私たちに対する愛を示されました。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コリントの信徒への手紙2、5章21節も一緒に読んでみます。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罪と何の関わりもない方を神は私たちのために罪となさいました。私たちはその方によって神の義を得ることができたのです。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ペトロの手紙1、3章18節も読んでみます。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キリストも罪のためにただ一度苦しまれました。正しい方が正しくない者たちのために苦しまれたのです。あなた方を神のもとへ導くためです。キリストは肉では死に渡されましたが、霊では生きるものとされたのです。 아멘. 여러분 방금 전 읽은 말씀들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今一緒に読んだ御言葉はとっても大切な御言葉です。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神様が御子一人子イエス・キリストをこの地に私たちの罪のために送って、また十字架で死なれ、私たちの罪の問題を解決させるために送られました。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이 말씀들을 진리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誰でもクリスチャンになるためにはこの御言葉を真理として信じ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しかしここでもう一つ重要なことがあります。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それは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の死がまさに私のための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を信じて告白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パウロの告白をもう一度聞いてみてくださ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神の御子は私を愛し、私のために身を捧げられました。 바울은 나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パウロはここで私という言葉を2回も繰り返して話しています。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キリストの十字架はまさに私のためのものだというふうに話しています。 이것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これが私たちにとってもとっても大切です。 왜냐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바로 이 고백을 개인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なぜなら私たちもクリスチャンになるためにはこの告白を個人的にする必要があります。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が全世界のまたすべての人々のために十字架で死なれた。ただそれを知るだけでは十分ではありません。 그분이 바로 죄인인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その方がまさに私の罪のために私を愛して私のために死なれたということを自ら認めないといけません。 이것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これに対する大切な御言葉がローマの信徒への手紙10章9節から10節に出ています。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口でイエスは主であると公に言い表し、心で神がイエスを死者の中から復活させられたと信じるなら、あなたは救われるからです。実に人は心で信じて義とされ、口で公に言い表して救われるのです。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자신의 입으로 이것을 한번 시인해 보겠습니다. この時間みんな一緒に自分の口でこれを告白してみましょ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う。イエス・キリストが十字架で死なれたのは私の罪のためです。 우리 여러분 입으로 한번 따라 해 보시기 皆さ 바랍니다. んの口で従ってやってみましょ 예수님이 う。イエス・キリスト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十字架で死なれたのは 나의 죄 때문입니다. 私の罪のためです。 예수님은 イエス・キリストは 죄인인 나를 위해 罪人である私のために 죽으셨습니다. 死んでくださいました。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私はこれを信じます。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心だけ口だけでやるのではなくて 나의 죄라고 할 때는 내 가슴을 좀 여러분 손으로 한번
이렇게 쳐보시기 바랍니다. 私の罪を言うときは自分の胸をちょっと叩いてみてください。 입으로만 하지 말고 口だけではなく 정말 그 일이 나를 위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本当にそのことは私のために行われたこと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ください。 나의 죄 때문입니다. 私の罪のためです。 한번 가슴을 한번 쳐보십시오. もう 나의 一度 죄 やってみましょ 때문입니다. う。私の罪のためです。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私のために死なれました。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私はこれを信じます。 우리 각자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私それぞれが自分の口でこれを告白するときこそ私たちは本当のクリスチャンになるわけです。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단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ところが今日の本文の御言葉は単純にクリスチャンになることに対して語るだけでは終わっていません。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クリスチャンとしてどのように生きるべきかも話しています。 이건 역시 중요하고 또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これも大事なことであって、また論理的にも自然な流れですね。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クリスチャンになってから次はどのように生きるべきか。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皆さん自ら自分に質問したことがありますか？ 제가 예전에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있을 때 겪었던 일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私が以前カザフスタンの宣教師として経験したことを少しお話しします。 그곳에서 전도를 통해 한 무슬림 아주머니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伝道を通して一人のムスリムの女性が教会に来ました。 그 아주머니는 몇 차례 교회 예배에 나오시더니 어느 날 예배가 끝난 뒤에 집에 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その女性は数回教会に来てからある日礼拝が終わっても家に帰りませんでした。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에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他の人々がみんな帰った後、私に来て質問をしました。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人はどのようにして救われますかと質問しました。 저는 이 질문을 받고 오늘 설교처럼 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주로 영접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私はこの質問を受けて今日のメッセージのように罪に対してイエス・キリストに対してまたそしてイエス・キリストを口で告白して受け入れることに対して御言葉を持って教えました。 그리고 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そしてこのすべては神様の恵みであるということも教えました。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그 모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するとその方はすべてを聞いてから涙を流して私もイエス・キリストを受け入れますと話しました。 저와 아내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私と妻はとっても嬉しくてまた感謝しながら祝福の祈りを捧げました。 그 아주머니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その方は聖書の御言葉通りに信仰によってクリスチャンになりました。 그런데 축복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주머니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しかし祝福の祈りが終わるとその方がまた質問をしました。 그럼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そしたらこれから私はクリスチャンとしてどのように生きるべきですか？ 이것이 그 아주머니의 질문이었습니다. これがその方の質問でした。 그 질문을 듣고 생각해 보니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質問を聞いてから考えてみるとあまりにも当然な質問でした。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クリスチャンになることだけが全てではありません。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역시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クリスチャンになってからこれからクリスチャンとしてどのように生きるべきか、これもとっても大事なことであります。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今日の本文にはまさにこの質問に対する答えも書いてあります。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私が今肉において生きているのは私を愛し私のために身を捧げられた神の子に対する信仰によるものです。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クリスチャンとしてどのように生きるべきか。 한마디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대답입니다. 一言に言えば信仰によって生きる人がクリスチャンの人生です。 믿음 안에서 사는 삶, 信仰によ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信仰によって生きる生活がクリスチャンの生活であります。 이제부터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ですから誰かが皆さんにクリスチャンとは誰でしょうか、クリスチャンはどのように生きる人ですかと質問するなら皆さんも今のように答えればいいです。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クリスチャンは信仰によって生きるものです。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答えてみてください。 그리스도인은 クリスチャンは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信仰によって生きる人です。 좀 더 정확하게 대답하고 싶다면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もう少し正確に答えたいならこのようにやってみてくださ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私を愛し私のために身を捧げられた神の子に対する信仰によって生きる人です。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神の御子を信じる信仰によって生きる人がクリスチャンであります。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では最後に信仰によって生きるという意味を考えてみましょう。 믿음 안에서 산다. 信仰によって生きる。 이 믿음 안에서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信仰によってというその言葉が大切です。 헬라어로 엔피스테이라고 합니다. ギリシャ語でエンピステイと言います。 이 말 속에는 믿음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단이며 동시에 삶의 방식이라는 그러한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この言葉の中には信仰というものはクリスチャンのその生きる手段でありまた生き方であるという2つの意味が入っています。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だから信仰によって生きるというのはこういう意味です。 믿음이 삶의 수단이 되고 믿음이 삶의 방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信仰というものがその生活の手段でありまた生き方であります。 예전에는 자기 힘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능력을 믿고 오직 자기 의나 자기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그분이 가르쳐 주신 방식과 수단을 따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以前は自分の力やまた自分の知識、自分の能力、それを信じてまた自分の義や自分の功績をアピールするそのような生き方をしたとすれば、これからは私を愛し私のためにご自身を捧げられた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てその方が教えてくださるその生き方に従って生きる生活です。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これこそがキリストが信仰によって生きるという言葉の意味です。 우리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私の中にあるその主人が変わったことであります。 옛 주인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昔の主人の生き方として生きてはいけません。 이전에 내가 주인이 되고 이전에 다른 신들이 나의 주인이 되었던 그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以前自分が主体になり、また以前他のものにいっぱいになっているその生き方ではなくて、 새로운 주인이 되신 あ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新しい主人になったイエス・キリストの生き方に従って生きる生活です。 이제 오늘 말씀을 간략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メッセージをまとめたいと思います。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今日のガラテヤの信徒への手紙2章20節では、私たちに非常に単純ですけど重要な質問を一つ投げかけています。 당신은 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あなたは教会員ですか、それともクリスチャンですか。 교인은 교회에 속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教会員は教会に属して教会に通う人ですが、クリスチャンはキリストに属してキリストを信じる人です。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クリスチャンになるためには必ず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を私のための十字架として信じて告白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의지하며 날마다 그분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そしてこの信仰の告白によってクリスチャンになった人はこれから神の子を信じる信仰によって私を愛してまた私のためにご自身を捧げられたイエス・キリストを頼りながら日々その方の生き方に従って生きるべきです。 여러분 모두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皆さんがこのようなクリスチャンにな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いたします。 기도하겠습니다. 祈ります。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父なる神様、今日の御言葉を通して私たちが誰であるかを悟らせてくださり感謝いたします。 우리가 단지 교회에 다니는 교인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私たちが教会に通う教会員にとどまらず、イエス・キリストに属する誠のクリスチャンとして生き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도와 주옵소서. 私を愛し、私のために十字架でご自身を捧げられたイエス様を信じて、より頼む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 이제는 내 힘과 내 지혜 안에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분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これからは自分の力や自分の知恵によって生きるのではなくて、イエス・キリストへの信仰によって生きるように、またその方の生き方に従って生き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